열 말씀부터 이때에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저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이가 없더라.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나의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저희가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가로되 랍비오 잡수소서. 가라사대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한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니라. 너희가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 이르노니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하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니 이는 믿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수님은 오늘도 먼 길을 걸어서 하나님 나라 전파를 위해서 전도 여행을 가시는 중이었습니다. 사마리아로 통행하시던 예수님은 수가라 하는 동네 우물가에 잠시 쉬게 되었습니다. 정오가 되어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먹을 것을 사려고 마을에 들어갔습니다. 예수님은 그곳에서 우물물을 길러 나온 한 여자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그저 여자에게 물을 좀 달라고 청하셨습니다. 그때 사마리아 여자는 예수님에게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 사마리아 사람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시나이까? 라고 물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시작된 대화가 상당히 심도 깊은 대화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이 누구신가를 소개하셨고 사마리아 수가성 여자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에 대한 고민까지 다시 말하면 신앙 문제까지 털어놓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먼저 물이 필요해서 물 길러 나온 여자에게 이 물은 먹어도 목마르지만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고 한마디로 해갈의 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인생 문제로, 종교 문제로, 인종차별 문제로 이렇게 갈증하고 있는 여자에게 이렇게 한마디로 목마르지 않는다고 하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목마르지 않는다고는 해결책을 주셨습니다. 참으로 인생은 누구나 많은 것으로 목말라하고 갈증하고 있습니다. 수가성 여자는 사마리아인이라고 하는 혈통 문제로, 그리고 부정한 삶을 산 여자라고 하는 윤리 문제로, 무엇보다도 예루살렘에까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갈 수가 없는 것 때문에, 사마리아인이라는 것 때문에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장소 문제로 목말라하고 있었습니다. 그 여인은 사마리아인들과 함께 자랑하던 역사적 전통의 우물인 야곱의 우물에서 물을 길어다 먹으면서 항상 이렇게 목말라 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목말라 하는 여자에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고 기갈의 해결 방법을 제시해 오셨습니다. 여자는 여러 가지 의문점들이 있고 이해가 안 되는 것들이 많지만 우선 그 물을 내게 주어서 마시게 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오늘 10절에서 24절까지 예수님과 그 여인과의 대화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1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예수님은 자신을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그리고 생수를 주시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주시는, 물을 주시는 분이고, 다시 말하면 인생의 근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라고 소개하셨습니다. 13절에 여자가 그 말을 듣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니 당신은 물 그릴 길도 없고 또 이 물은 우리 조상 야곱이 파서 우리에게 물려준 그 자랑스러운 물이고, 그런데 당신은 정말 그럼 야곱보다 큰 자입니까? 어떻게 물을 주신다는 겁니까? 예수님은 다시 13절 14절에 보면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고 했습니다. 여자가 가로되 주여 이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길로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생수에 대해서 올바로 예수님이 주신다는 목마르지 않는 물에 대해서 올바로 이해할 리가 없지요. 예수님께서 내 남편 데려가라. 그 물을 달라고 하는데 내 남편 데려가라. 가정 문제를 언급하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남편이 없습니다. 맞다. 내가 남편이 5이 있었지만은 다 내 남편이 아니고 지금 있는 남편도 내 말이 맞다. 내 남편이 아니구나. 여자는 예수님을 선지자라고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 문제로 질문을 합니다. 사마리아인들은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려도 된다고 예배 장소를 유대 사람들이 상종하지 않기 때문에, 이 혈통 문제 때문에, 혼혈 문제 때문에 상종하지 않기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예배 드리러 갈 수는 없는데, 그럼 어떤 말이 예루살렘에서 꼭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여러분, 지금 저는 오늘 아침에도 이렇게 좀 마음이 답답합니다. 여러분, 여기 와서 예배 드리는 이 축복이 얼마나 이 세상에서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엄청난 축복인데, 그걸 모르고 이 자리에 지금 나와 있지 못하다. 의도적으로 혹은 어떤 문제 때문에 불행한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 사마리아 여인이 항상 고민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 올바로 예배 드리고
하나님의 축복 아래 살아야 되는데 이 인종차별 문제 때문에 유대 사람들은 예루살렘에서 꼭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야 된다고 주장을 하고, 그런데 사마리아인들은 거기 못 가니까 그림산에서 예배 처소를 만들어 놓고 그림산 예배를 드리게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항상 고민했어, 이 문제 가지고. 그러니까 그 가장 이 신앙 문제, 종교적인 문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문제, 이거는 과거에 핍박을 받은 사람들 절대 양보하는 거야. 감옥에 가서 죽어도 양보하는 거예요. 못을 거꾸로 박은 곳에 밟고 가면서 피를 흘려가고 밟고 가면서도 신사참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중요한 건데, 여기 예배 불과 예배 드리는 사람이 몇십 명 안 되는데, 예수님께서 21절로 24절에 보면 장소가 문제가 아니고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는데 바로 지금 그때다. 아버지께서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여야 한다. 주님은 그 여자에게 아버지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왔다고 했습니다. 아버지는 이렇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주목하신다, 찾는다, 주목하신다, 만난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때 그 여자는 메시아 곧 그리스도, 25절에 보면 그리스도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고하시리이다라고 했습니다. 사마리아 여자, 비록 이방인 여자지만 오늘 얼마나 그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을 사모한 사람인가를 알만하고, 그러기 때문에 예수님이 만나주시고, 이렇게 그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을 사모하는 이러한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오늘 아무도 만날 수 없었던, 알 수 없었던 메시아를 사마리아인으로서 첫 그런데 그 고백을 들어보면 메시아라고 하는 구세주가 그리스도가 분명히 하나님이 약속한 그리스도가 오시는데, 그 그리스도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다 말할 겁니다. 사마리아 여자, 하나님께서 선민에게 약속하신 메시아를 대망하고 있었습니다. 메시아가 오시면 모든 문제를 다 말씀하실 것이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메시아가 오시면 그 여자와 사마리아와 인류가 가지고 있는 문제 해결의 때임을 알고 기다리고 있었던 신앙인 여러분. 과연 누구도 만나지 못했던, 만나도 알아보지 못했던 예수님을 이 사모하는 여인은 만나고야 말았습니다. 예수님은 그 여자에게 내게 말하는 내가 바로 그 메시아, 바로 그리스도라고 26절에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그때 마침 동네에 먹을 것을 사러 갔던 제자들이 돌아왔고, 수가성 여자는 물동이를 버려둔 채 동네로 뛰어들어가서 그리스도를 만났다고 빨리 와보라고 소리를 쳤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나오고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동네에 들어가서 사온 음식을 잡수시라고 청했습니다. 예수님은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32절에) 가라사대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물론 제자들은 이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33절에 보면 제자들은 서로 말하기를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리는가라고 하며 의아하게 생각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3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니라. 예수님의 양식입니다. 예수님은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하나님이 그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런데 예수님은 보내셨다는 말을, 보내심을 받았다는 말을 사복음서에서 44회나 여러 차례 많이 사용하셨습니다. 네, 보내신 자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네. 예수님은 보내심을 받은 자요, 보내신 자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그 뜻을 성취시키러 오신 분인데,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양식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로서 세상에 보냄을 받은 하늘나라에서 오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보내신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양식이라고, 제자들이 알지 못하는 양식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양식이라고 하신 하나님의 그 뜻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6장 38절로 39절에서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고 했습니다. 여기 마지막 날은 세상 끝날 아닙니다. 여기 마지막 날은 구속사역 완성의 날이에요. 세상 끝날에 살리신다는 그런 해석이 아니고, 그게 잘못 해석이죠. 그러니까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바로 십자가의 대속으로 말미암은 죄인들의 구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죄인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사죄와 영생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에 대해서 말하기를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에 온 것은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로 15절에는 모세가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대속의 죽음을 인류 구원의 성취를 위해서, 다시 말하면 십자가를 지신다는 말씀을 지금 저 출애굽 백성들,
광야에서 이 길 문제, 노정 문제 가지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했던 원망하다가 불뱀이 나타났습니다. 광야에서 불뱀이 나타나서 너무나 많은 사람이 뱀에 물려 죽어가는데 모세가 저들을 위해서 기도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제시했는데 구리뱀을 만들어서 창대에다가 높이 들어라. 그러면 그것을 보는 사람은 살리라 그랬습니다. 이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불뱀에 물린 사람들이 아무것도 못하고 뚱뚱 부어서 독이 온몸에 퍼져서 죽어가고 있을 때 할 수 있는 게 한 가지 있습니다. 눈 열어서 쳐다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인간을 잘 아시고 우리 인간이 꼭 할 수 있는 것을 누가 그러니까는 옛날에 우리 권사님 한 분이 있었는데 눈을 들어서 쳐다본 건 행위 아니에요? 행위로 구원받는다고 주장하는데 눈을 들어서 구리뱀 쳐다본 건 행위 아니에요? 성경을 그렇게 해서 뭐 안 되죠. 지금 무엇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들에게 어떤 요구를 해도 안 됩니다. 누워서요, 높이 다르면은, 진 한가운데 높이 매달아놓은 눈만 떠서 이렇게 쳐다만 보면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를 안 보고 눈을 들어서 뱀을 쳐다본 건 행위라 이거지. 이런 점. 아니에요. 그런 이 성경 말씀을 볼 때마다 감격스러운 것이 뭐냐면 인간이 타락해서 하나님의 형상도 잊어버리고 참된 지식을 잃어버린 인간이 하나님의 그 인간, 죽어있는 그 인간을 살리는데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지식 가지고, 여러분 고집 가지고 여러분 믿으라고 하면 믿겠어요? 아니에요. 그런데 이 예를 들어서 인자도 높이 들려야 한다. 3장 15절에는 그래야만이 어떻게 한다?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저를 믿는 자마다. 이 대속의 죽음으로 인류 구원 성취를 위해서, 즉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세상에 오셨는데 이것이 바로 양식이라.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 보내신 자의 일이고 이것이 양식.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자신의 뜻이 아닌 아버지의 뜻을 이루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어요. 마침내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고 사명 성취를,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는 구속 사역 성취를 선언하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세상에 하나님의 일, 곧 인류 대속 사역을 하러 오셨고 성취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살아나셔서 자기를 보내신 하나님에게로 올라가셨고 보좌에 앉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당신의 일을 성취하시고 성취하신 예수님을 무덤에서 다시 살리시고 보좌 우편으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양식은 바로 이 사명 그 자체였습니다.
인류 구원 그 자체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그 사명을 완수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얘기를 좀 하려고, 우리 성도들도 이 세상에 하나님의 일을 하러 온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니까 뭐 대단하게 무슨 큰 일을 해야 되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실, 홍 집사님 신학교를 보냈어야 되는데 어떻게 집안 아래 윗집 집안 식구도 못 데리고 일주일에 한 번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오는데, 신학교 가고 목사 되고 전도사 되는 게 이게 사명이 아니에요? 우리 성도들은 이 세상에 구경 온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일을 하러 오신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다시 말하면 사명받고 왔다고 말해요. 오늘 35절로 38절은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가 받은 복음 사역, 추수 사역을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세상에 오실 때부터 인류 역사는 말세, 다시 말하면 그 종말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을 추수에다가 비유했어요. 35절에 눈을 들어 밭을 보라 기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라고 하심으로써 이 복음 운동, 이 천국 전파 운동, 신약 교회 운동, 곧 추수꾼의 추수 사역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성도들의 일을 말하고 있습니다. 양식은 뭐요? 먹어야 사는 것, 사는 게 양식이잖아요. 그런데 사는 길, 사는 방법, 예수님은 사명, 즉 하나님의 일을 양식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양식, 우리 성도들의 이 역시 하나님의 일입니다. 요한복음 6장의 26절로 27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은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의 인치신 자니라고 했습니다. 그럼 이 말씀을 들은 제자들이나 거기 그들이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하겠습니까? 하고 물었어요. 질문했습니다. 그는 예수님께 대답하시기를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한번 따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아까 하나님이 보내신 자가 누구요? 예수님이 44번이나 복음서에서 보냄을 받은 자라는, 아버지의 보냄을 받은 자, 그 뜻을 이루려고 왔다, 행하려고 왔다. 예수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요. 예수 믿는 것이. 하나님의 보내신 자, 즉 예수님, 그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이라고 한 것입니다. 이 양식은 언제나 인자가 너희에게 준다고 하셨습니다. 믿음을 선물로 주신다는 말씀이죠. 바로 예수 믿는 믿음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믿음은 바로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이기 때문입니다. 믿어야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기 때문입니다.
여러 얘기 올 것 없이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온 것은 믿으려고 왔다고 말이에요. 우리 성도들이 이 세상에 온 것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일을 하러 왔다. 그 하나님의 일이 뭐? 예수를 믿으러 왔다고 말이에요. 우리는 출생시부터 죄와 허물로 죽은 사망의 인생으로 왔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면 죄와 허물로 죽었다. 너희는 죽었. 인생은 모두가 죄인으로 출생했습니다. 의인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죄인들에게 있어서 꼭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게 구원받는 일이요. 그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예수를 믿어야 합니다. 다른 길이 없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보내신 자 예수를 믿는 믿음뿐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요, 이것이 사명이요, 이것이 세상에 사는 이유요, 보낸 이유요, 우리가 사는 양식이라고 말이에요. 그리고 믿음으로 구원받은 우리는 선한 일을 해야 합니다. 이것이 구원받은 성도들이 해야 될 일이고 하나님의 일입니다. 우리가 죄에서 사망에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성경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합니다. 새로 지음받은 피조물이라고. 또 새 사람이 되었다, 중생했다, 거듭났다, 다시 났다. 새로 지음받았다. 신앙 용어로 제2창조라고.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재창조하셨을까? 에베소서 2장 10절에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거기도 만드신 바라고 해요. 창조했다고 말해요. 여러분, 재창조받은 새 사람들입니다. 아멘? 아멘. 확실하게 알아야 돼요. 영적으로 거듭난 사람들이요, 재창조받은 사람들이요. 그런데 왜 재창조했는가, 다시 만들었는가? 왜 다시 낳는가? 에베소서 2장 10절에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 받은 자라고 했습니다. 디도서 2장 14절에는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고 했습니다. 이 선한 일을 위해 재창조했다고 말이에요.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 백성이 되게 하시려고 우리를 불법에서 구속하시고 깨끗하게 죄를 휘저주셨다고 말이에요. 근데 선한 일이 뭐냐고? 선한 일이 뭐예요? 선한 일은 하나님이에요. 선한 분은 하나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일이 뭐예요? 아까 뭐라 했어요? 선한 일이 뭐예요? 하나님의 일이 뭐예요? 예수 믿는 일이라니까. 그러니까 나도 믿고, 아직 믿지 않은 사람들 믿게 하는 게 선한 일이 말하자면. 이것 때문에 세상에 꼭 와야 되고, 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아야 돼요. 예수님은 분명하게, 확실하게, 내 양식이 이거다. 나 보내신이 하나님의 일을 하러 왔다. 그 일이 뭐냐? 이거 하러 왔고, 이걸 완성하러 왔다, 이거예요. 그게 뭐야? 인류 구속사예요. 그런데 지금 성경은 예수님 쭉 연결해서 예수님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 양식 먹어야 되잖아. 그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으로, 여기서 뭡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게 하나님의 하나님.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세계관이 확실하게 정립이 돼야 되고, 예, 그리고 그래야만이 그 세계가 보여.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가 보여. 하나님의 사랑의 세계가 보여. 그래야 감격적으로 신앙생활하고, 영혼 구원, 이게 하나님의 일이고, 이게 하나님의 일은 바로 예수 믿는 거고. 예수님은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이 일을 위하여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성취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믿는 성도들에게 이 영혼 구원 사역을, 이 복음 전파를, 천국 전파를, 이 구령 운동을 지상 명령으로 남겼습니다. 사실상 교회는 선한 일을 위한 공동체입니다. 천국 전파 구령 운동의 공동체입니다. 이 천국 복음이, 천국 전파가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놀라운 천국의 권세를 우리 교회가 받았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예수를 믿어 구원받았고, 이제 또 구원받을 나머지 사람들에게 이 천국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세상에 왔습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성도들은 예 없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들입니다. 일본이 어쩌다 보니까 휴게실에 잠깐 나와 앉아서 보니까 일본이 대지진이 일어났더라고. 그래서 내가 일본 저놈들 또 망언했구만, 망언. 독도가 우리 땅이라고 했던지 뭐가 어쩌고 저쩌고. 요 지진, 일본 지진 일어나면 지금 한국에 대해서, 우리 대한민국에 대해서, 지금 대한민국이 얼마나 하나님이 지금 꽉 붙들고 계신데, 왜? 뭐 때문에? 여기 아직 구원받을 나머지 사람들이 아직 이쪽 지역에, 저쪽 북쪽 지역으로, 저 빨간 지역으로 지금 많이 있어. 그래서 어디다가 한국 독도는 우리 땅에 또 망해놓고서 지진, 그 정신 못 차려요. 지진만 나도. 꼭 일본의 지진, 해일 무슨 문제 일어났다 그러면 벌써 그 전에 망언했어. 한두 번이래야지. 그것도 못 깨닫고. 망언한 놈은 죽어도 못 깨닫고 그냥 죽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모든 성도들은 예 없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각자가 이 세상에 올 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모든 달란트를, 서로 다른 재능, 은사들은 하나님의 일, 곧 선한 일, 복음 전도의 수단으로 활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직업이 무엇이든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이든 다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해서 일해야 합니다. 몸바쳐 헌신하든지 아니면 간접적으로 돕는 봉사를 하든지,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이 세상에 구원받았습니다. 재창조했습니다. 믿고 구원받는 일을 위해서, 즉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왔다. 예수님은 이 일을 위해서 오시고 이 일을 성취하시고 다시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나와 여러분은 마찬가지. 이 일을 위해서 우리 세상에 왔고, 또 이 일을 우리는 다 구원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당연히 또 본향으로 갈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만 가지 말고 또 남은 사람들을 또 데리고 가야 돼요. 남은 사람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세상에 하나님의 일을 하러 오셨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양식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이 세상에 하나님의 일을 하러 왔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영원히 사는 양식입니다. 예수를 믿는 일입니다. 바로 우리 존재의 가치, 우리의 삶의 이유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라고 분명하게 못 박았습니다. 사명을 완수하시고 그리고 성취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 일이 하나님의 일이고 믿고 구원받는 일이 신령한 하나님의 일인 것을 오늘 예수님의 교훈을 통해서 우리는 깨달았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입니다. 우리는 육신도 양식을 계속 먹음으로 생명력을 유지하는 것처럼 구원받은 성도들은 하나님의 일, 곧 믿는 것과 선한 일을 행함으로 우리의 영적 생명력이 왕성해지는 것입니다. 한 번 믿었은 게 되는 게 아니에요. 주님 앞에 설 때까지 믿어야 돼요. 한 번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그 다음에는 안 믿어도 되는 게 아니라 이 원리를 잘 깨달아야 돼요. 열심을 다해서 선한 일에 적극적인 자세로 충성하는 천국 일꾼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천사들은 하늘에서 와서 여러분을 돕는 영적인 존재만 천사가 아니고 하느님 나라 일을 하는 사람들은 천사입니다. 여러분은 천사로서 이 세상에서 여러분 양식, 여러분 사명 잘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이렇게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교훈을 내가 뭐하러 이 세상에 왔는지,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지, 또 하나님의 일을 해야만이 영생을 얻는 영원히 사는 양식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신령한 세계의 원리를 잘 깨닫고 이 사랑하는 가족들이 날마다 이 양식을 위해서 더욱더 생명력을 이런 육신도 양식을 계속 먹음으로 생명력을 유지하는 것처럼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믿는 일과 선한 일을 행함으로써 이런 영적 생명력이 왕성해서 낙심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믿음 지켜나가는 말세를 살아가는 이런 충성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위하여 이 땅 위에 오셔서 구속사역을 완성하시고 영원한 천국의 보좌 우편에 계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